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3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교회 안에 두 무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무리는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죄를 이겨내기 위해 모든 쾌락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TV도 보지 말고 영화도 보지 말고 좋은 옷을 입는 것도 금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금하는 그러한 일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무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체는 원래 악한 것이니 선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죄를 짓던 말든 어차피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술도 마시고 도박도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다 이상하죠? 아니면 두 번째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두 무리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영지주의의 모습입니다. 어떤 영지주의자들은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금욕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반면 또 다른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원하는 것을 그냥 하게끔 놔두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육체는 둘 다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한쪽은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고 한쪽은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놔둬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들이 잘못된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자 오늘 요한 주의 형제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데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나타난 영지주의자들과 우리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 별로 상관이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그러한 것을 주장하는 자들은 딱히 없어 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생각해보니 우리 안에 이미 그러한 모습들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론화해서 주장하거나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렇게 산 적은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굉장히 금욕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을 끊어내야 하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TV를 보는 것조차 죄스럽게 여기는 그런 이들도 있고 타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며 정죄하는 그러한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기도 합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더 무절제한 삶을 살기도 하죠. 죄를 짓는 것에 민감하지 않은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일에 더욱더 무관심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한번 우리의 2020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그리고 선을 행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었는가? 그냥 단순히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데 하고 생각하는 그런 것 말고 혹은 한두 번 죄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러한 모습 말고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내가 어떠한 노력을 했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많이 생각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죄에 대해서 방임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영지주의자들에게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불법이라고 말이죠. 오늘날 사소한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런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으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나타난 하마르타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마르타네는 헬라어로서 지속적인 죄, 아주 규칙적인 그러한 상습적인 죄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즉 실수로 지은 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러한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혹 2020년까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짓고 있는 그런 죄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렇게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죄인 것을 알면서도 너무 오랫동안 그냥 지나오다 보니 이제 죄인 것조차 모르는 그러한 무감각해진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모든 것들을 청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범죄를 하는 자마다 성경은 6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지속적인 죄를 짓고 있는 상태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즉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까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도 속상한데 마귀의 자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도록 만든 것이 바로 마귀이지요. 그러니 죄를 짓는 것은 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사탄이 찾아와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10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자녀라면 의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닌 신비적인 어떤 영적인 지식, 그노시스를 강조했습니다. 구원을 그렇게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떤 육체적인 것에 관해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죄를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말 의를 행하는 것에 그런 자신의 삶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지식을 깨달음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들만 강조하는 것 역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능력이나 혹은 영적인 지식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형제 요한은 의를 행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겉으로 영적인 지식을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겉으로는 경건을 이야기하면서 속은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고 육신은 점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요한의 말씀을 바라보며 바울의 주장과 상반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러한 바울 사도의 분명한 선언과 다르게 마치 요한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의 형제 요한이 이야기한 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행하지 않는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를 행하는 것에 있어서 적극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2021년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의를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항상 죄를 짓는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육체적인 어떤 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무심결에 지나갔던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2021년은 그냥 그렇게 죄에 대해서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만나의 모든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고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습적으로 지었던 그러한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그러한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이 죄를 짓다 보니
무심결에 넘어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죄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품성을 성품을 닮아 거룩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의를 강조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정말 그 믿음에 따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스스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탁길성 권사님과 사무엘 집사님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